레위기 26장 14절부터 2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여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의 하신 말씀과 오늘 읽은 말씀이 완전히 다른 그런 분위기죠. 우리가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준행이라는 건 순종이죠. 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컸었던 것이죠. 우리 앞에서 이미 어제 묵상한 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철 따라 비를 내리고 또 열매가 풍성할 것이고 또 안전하게 거주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의 평화, 즉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번성하고 창대할 것이라. 그런데 오늘 읽은 14절에 보면 만일 준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어제와는 다르게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란 말씀이죠. 그럴 때는 모든 것이 또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것은 오늘 읽은 말씀 그 앞에서 보면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땅에서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있는가? 그래서 여기 14절 15절에 보면요, 아주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또 15절에는 멸시하며. 그러니까 멸시라는 게 뭐예요?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무시당해 본 경험 있으면 알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요, 하나님 백성에게 무시당할 때,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그 견디기 힘들지만은 잘 아는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히 여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멸시하며 또 싫어하여, 즉 또 15절 끝에 보면 내 언약 그 약속을 배반할 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멀어져 갈 때, 배반할 때,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16절 보시면 놀라운 재앙을 내릴 것이다. 거기 보면 폐병, 열병,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쇠약할 것이고 또 땅에 파종한 것도 헛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대적이 먹을 것이며 또 대적이 너희를 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너희는 패할 것이고 너희가 미워하는 자들이 다스릴 것이며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게 될 것이다. 어제 주신 말씀과는 180도 완전히 다른 아주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어제 읽은 8절에 보면은 너희 다섯이 100명을 이기고 100명이 10,000명을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100명이 10,000명을 이긴다는 건 일당백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한 사람이 100명을 이길 수 있는 일당백이라고 하는 것.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이 100명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게 될 것이다. 예? 이제 17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시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는 평안함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과 평안함은 함께 어우러질 수가 없어요. 세상의 두려움은 그 속에 그 불안함이 오는 것이죠. 세상의 두려움 속에 평안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 속에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자체가 평안함이에요. 이게 신비의 관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평안해져요. 근데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안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근심이라는 것은 믿음과의 관계이잖아요. 그런데 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주시는 그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의 그 평안함 속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냥 모든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세상 두려울 것이 없고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할 때 그 평안함이 내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은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주시는 평안함이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신비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딱 두 부류예요. 영적인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뭐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늘 평안한 것이고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늘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시면요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달라져요.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안 달라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죠. 그거는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변화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좀처럼 사람 달라지지 않는다, 사람 믿지 마라, 그건 절반에 맞는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은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 안 달라지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안 달라진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이 진리라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 말을 흔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 사람 안 달라져. 사람 믿지 마. 그거는요 절반에 맞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말은 맞는 말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 그 차이일 뿐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변화가 없다? 그럼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변화가 있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고 그런 많은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믿으셔야 돼요. 말씀은 말씀이 진리임을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시면 증거가 뭐냐?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하나님 두려워하고 평안한 가운데는 내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다 통해야지 맞는 거예요. 앞뒤가 다르면 그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정말 이거 관통해야 된다고요. 오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직면하셔야 돼요. 자꾸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뚫고 가야지 말씀을 자꾸 돌아가지고 우회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는 우회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관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말씀 준행하면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지만 말씀 준행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 두려운 거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잘 생각하십시오.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 또 만일 그렇게까지 되었는데도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가운데에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직진하면 그러면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실 때 갑자기 치시지 않아요. 처음에는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훈계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걸 훈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못 깨달으면 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징계예요.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도 못 깨달으면 결국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네, 여기에 또 만일 그렇게까지 되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청종하지 않는다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라. 7배라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징벌하리라. 이거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징계, 그 앞에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훈계. 그러니까 훈계 말씀을 통해서 깨우칠 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맞지 않아요. 말씀 통해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놓치면 이제는 징계가 오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환경을 통해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7배나 더하는 징벌, 그게 심판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깨닫게 하시는 훈계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참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는 까닭 19절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 교만은 하나님은 꺾으시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다가 무너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교만하기 때문에. 이거 철저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20절
결국 소망이 없을 때는 결국 수고가 헛될 것이다. 헛수고하는 인생. 그래서 그 땅도 산물을 내지 않고 그 열매도 맺지 아니하리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겪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평생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모든 것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극한의 쾌락까지 다 누리면, 그래서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런 죄를 짓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신 줄 아세요? 네가 그런 타락의 극치를 달려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최고에서 최저로 다 떨어져 보고 최악을 저질러 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렇게까지 그 악한 길까지 경험하게 그대로 뒀는가? 단 하나의 고백을 그를 통해서 뱉어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죠? 전도서 1장 2절에요. 그 전도자 솔로몬이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한마디를 너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 한마디는 솔로몬의 인생의 보고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떠나는 인생은 솔로몬이 경험한 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이 오늘 이 마지막 20절 수고가 헛될 것이고 산물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허무한 인생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실험을 해도 솔로몬의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으니 우리는 솔로몬처럼 헛된 인생 안 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 두려워하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예?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